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신 날, 이 날에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능력이 이곳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은 연고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과 다짐이 우리들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세상에 다이아몬드니 보배니 귀중품이니 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금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나 흔하지만 그 값어치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 곳에 소금의 역할이 숨겨져 있죠. 소금은 김치에도 들어가고 무침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형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맛이 바로 소금의 그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듯 크리스찬에게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인도에 갈 때 뭐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소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각양각색의 대답이 있지만 소금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임금이 너희들 나에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물건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아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 이 높고 높은 위대한 왕의 견줄 그런 비교 가치가 있는 물건이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해서 신하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됐죠. 어떤 신하는 보석을, 어떤 신하는 금, 은을, 또 어떤 신하는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임금의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뭐라고? 소금? 그랬더니 그 신하가 대뜸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녁이 돼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먹는 그 식당 가운데 모든 소금을 다 빼버렸습니다. 소금이 없는 반찬, 소금이 없는 찌개, 소금이 없는 국. 그래서 그것을 드시고 난 다음에 임금이 얘기하기를, 그래 맞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금을 대체할 만한 식품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금을 대체할 만한 식품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의 그 역할을 대신 해줄 그런 어떤 물건이 이 세상에 없어요. 소금은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물건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금보다도 더 귀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 6시 20분까지 직장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책상을 닦고요, 커피를 내려놓고요, 복도를 쓸고 닦아요. 그 생활을 15년간이나 하셨어요.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이 많은 오해와 핍박이 있었다고 해요. 승진하려고 제가 작정했구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구나. 많은 분들이 오해와 곡해가 있었는데 1년, 2년, 3년,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승진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를 기독교인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결국에는 이분이 15년간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직장에서 이분 때문에 주님 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28명이나 됩니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고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행동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소금은요, 당연히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소금의 역할 가운데 소금은 단연코 맛을 내어야 합니다. 오미자라는 차를 여러분들 마셔봤을까요? 왜 오미자예요?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얘기하죠. 단맛, 쓴맛, 신맛, 떨떠란 맛, 새콤한 맛 등 5가지의 맛을 내는데 크리스찬들도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처하든 소금의 맛을 내어야 소금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신하든 우리가 무관념 속에 살아가든 간에 맛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제가 대도시에서 가장 큰 한복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큰 도전이 일어났네요. 목사님,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네, 집사님,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한복집, 이 예복, 이 가게의 특수성상 주말에 평일의 모든 손님보다도 주말의 손님이 약 70%, 3분의 2가 됩니다. 주일날 문 닫으면요, 토요일날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일날 문 닫으면 보나마나 약 나의 모든 소득의 3분의 1이 마이너스가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야 됩니까? 저도 내 집사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라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밥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문을 닫으려면 그것을 한 달간 결산하고 그리고 합계를 내면 주일날 문 닫음으로 말미암아 약 700만 원의 손실액이 그 가정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말 장사가 그분의 3분의 2의 장사가 되는데 그 주말 장사 가운데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한 달의 합계가 약 700에서 약 9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손실액이 생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소금의 역할,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입니다. 어떤 손실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도 입맛이 없네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해서 손실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가는 거예요. 이분의 표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분이 가장 큰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집니다. 저도 무안하네요. 무렴해지네요.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5번째 되는 날에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하셨네요. 목사님, 크리스찬들이요, 저희의 주 고객이 됐던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입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짜 백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믿는 당신에게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손님들을 소개할게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당신 신앙생활 정말 참 잘하네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그들 세상의 언어로 일요일날 오지 않냐고 차라리 토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일날 문 닫으세요. 그러나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자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원상복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많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너무나도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적폐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함과 진실함과 인자하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동화가 되어지네요. 세상의 풍조를 같이 따라가네요. 세상에 흐르는 그 정신에 우리가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네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맛을 내는 크리스찬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형체는 사라져도 돼요. 그런데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소속에 있든지 간에 소금은 맛을 내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곳에 썩지 말라고. 부패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무너져 있는 정신 가운데 그 무너진 정신을 이끌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가르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져요. 왜요? 손해볼까 봐, 밥줄이 막힐까 봐, 승진이 안 될까 봐, 세상 사람들 눈에 눈밖에 날까 봐 우리는 오늘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타협하고 위선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아닌 척, 주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믿는 척 이 세상에서 동화되고 흡수되어지고 그들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만 소금은 오늘도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그 중에서 1.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 그래서 2천만의 1.5%. 여러분들 그 극소수의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모여서 어떤 운동을 주도해 나갔어요? 3.1 운동을 주도해 갔어요. 그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영적인 독립을, 우상 숭배를 척결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나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 1.5%의 기독교인이 그 시대의 정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1,500만 20%의 기독교인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의 정신, 소금의 역할, 방부제의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졌어요. 세상과 짝해버렸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 처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귀찮아요. 손해보는 것이 싫어요. 사람들 눈밖에 나는 것이 싫어요. 주님의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주님의 복음이 부끄러워졌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 삶이 나의 가운데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럭저럭 이럭저럭 아닌 척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래요. 어디에서 소금이 되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우리들이 침묵하면 누가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우리가 타협하면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이 악의 부조리와 죄악에 관영된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희망은 누구에게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섞일 수 없어요.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 앞에 그 소금의 정화작용, 그 소금의 진리작용이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겨버린 각인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래요.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이렇게 하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하래요. 그것을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네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세상에 나가서 증인,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였느냐, 너희들이 선택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증거가, 그 증인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울산제일교회 다닌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예수님 만난 자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매너가 좋고 윤리적인 관념과 도덕적인 관념이 올바로 서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없는 자들에게 체험을 주며 힘든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된 요소들이 있는데 누가 나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만해. 내가 너의 예배를 들었고 예배를 보았고 너의 선용함과 너의 희생과 충성 몽사를 내가 알고 있어. 누가 증인이 되어줘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줍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될 만해. 누가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줘요.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이 될 만하다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주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고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저 천국에서 우리들의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숨기면서 산다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는 곳에선 어둠이 몰아가집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고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나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의 활동이 제어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내가 빛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달라도 달라의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야, 좀 적당히 해. 신앙생활 너만 하냐?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때로는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아니요. 빛과 어둠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니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몰아가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적당하게 대충 그럴싸하게, 아니요, 그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왜 둬요? 뭐 하라고? 빛이라고,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12회를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네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2년간 혈류병은 걸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어요? 뭐 때문에요? 누군가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준 거예요. 당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거야.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거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소망을 줄 거야. 누군가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줬다는 거죠. 그 여인이 왜 고침받았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어요? 세상에게 빛을 비추는 어떤 신앙인, 그 신앙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달려나고 예수님에게 그 손을 뻗어서,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간습과 풍습상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누구 때문에? 그 어떤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한 그 어떤 복음의 메신저가 바로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의 빛이래요. 비춰야 돼요. 사람 만나면 우리 예수님 자랑,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만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자랑하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세상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만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향해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침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네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뭘 해요?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병들었던 육신이 고침을 당하고 절망적이었던 나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었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퍼뜨리고 알리고 자랑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전도자들이 뭐 유별나게 절해, 혼자 예수님 믿나? 혼자 전도하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못 견뎌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준대요. 너는 천국 백성 맞아, 나의 자녀가 맞아, 내가 증인이다, 천국에 입성.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누가 해준대요? 하나님이 해준대요? 예수님이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 숨쉬어요. 들숨과 날숨이 있네요. 그리고 아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웃습니다. 웁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받은 참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야 되죠. 그 흔적이 소금이고 그 흔적이 바로 빛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죽은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숨도 내쉬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울지도 않아요. 삶의 흔적이 아예 없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흔적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면 흔적이 남아야 되죠. 숨이 쉬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울음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표현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누렸다는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네요.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받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쩜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면 나 또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하고 용서하고 뒤로 물러서고, 사람들을 존대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대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장담하건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부탁하신 10계명만 온전하게 지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칭찬하고 감동되어지고 인정합니다. 기독교인은 다르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던져버릴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차라리 일평생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거야. 그런 소리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요즘 듣고 있다고요. 초대교회 믿음이 뜨거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과 다짐이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칭찬했대요. 기독교인들을 좋아했대요. 기독교인들을 사랑했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을 인정했대요. 우리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저해요. 망설여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기뻐한다는 뜻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덜 먹고 덜 가지고 내가 승진을 포기해버리고 진리를 내가 취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승진하지 못할까봐, 말씀대로 살다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까봐,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눈밖에 날까봐, 왕따 당할까봐,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오늘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동화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는 큰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장부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치과에 부정과 부패가 있는데 제가 나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의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진리를 따라갑시다.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덜 가지고 덜 먹고 덜 누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영광입니다. 조금 못 살면 어때요? 조금 덜 가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조금 비난하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소금의 역할, 십자가의 사명의 영광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희생하셨네요. 피를 뿌리셨네요. 못 먹으셨네요. 가난하셨네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그 증인된 삶을 살으려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다 나눠주려는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싫어요. 희생하는 것이 싫네요. 주님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억울하네요. 주님 때문에 오늘도 희생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으로 오네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손해받아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 부탁.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네요. 야, 저 세상 누가 변화시키냐? 맞아요. 2천만 인구 가운데 1.5%의 기독교인이 그 엄청난 독립의 정신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1,500만이 넘네요. 20%의 기독교인이 있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화되어지네요. 주님 때문에 덜 먹는 것, 덜 가지는 것,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거 우리들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잣대를 드러내고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사람 누구를 만나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자청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 예수님 앞에 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나의 피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되어져서 거둬들이기 원합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도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타협하거나 위선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